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고요.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또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아시며 반드시 응답으로 또 하늘의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특세는 오늘로 끝나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요. 또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VIP들, 전도 대상자들이 내일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도 참 기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서요,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성경이 이게 충돌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해놓고요, 야고보서로 넘어가게 되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혹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배척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살아갈 삶에 필요한 것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내용이죠. 이 한 구절을 놓고 보면 그렇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살아갈 것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도의 내용 속에 꼭 포함되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도 앞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면요, 이 말씀과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거나 막 중언부언하듯 혹은 주문을 외듯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게다가 이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8절과 32절이 지금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31절은 아예 뭘 하지 말라 반복해서 금지 조항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11절 말씀에는 매일 먹을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해놓고요, 8절과 32절에서는 뭐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좀 충돌이 되지 않는가라고 지금 문제를 제가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든지,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셔야 될 텐데, 두 가지 다 성경 안에 담아두고서 말씀하시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말씀 모두 진리이고요, 심지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옳다, 혹은 당신 생각에는 안 맞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선 이 말씀들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연약함 중에 염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종류도 참 많고요, 염려의 깊이와 길이도 참 다양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게다가 어떤 염려는요, 잠깐하고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건요, 정해진 어떤 그런 시간이 지나는 것이 없이 그야말로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도 있지요. 자녀들 향한 부모들의 염려는요, 그분들의 호흡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함께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심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 염려가 없고 뭐 걱정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항상 긴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목숨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입고 사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큰 문제는요, 염려함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지거나 뭐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염려의 무익함과 무용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에 대한 문제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걱정의 40%는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이랍니다. 더불어서 걱정의 4%는요 우리가 절대로 바꿔놓을 수 없는 것,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4%만 그렇지, 이게 좀 걱정거리가 될 만하다라고 인정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요, 만약 우리가 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요, 걱정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뼈를 때리는 강의로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잠 못 이루는 걱정과 염려들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심지어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요, 당신은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사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요, 100이면 100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염려와 근심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대답이 분명 돌아올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잘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다는 아니지만요,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염려가 없다면 기도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상당수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걱정과 무관한 일들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염려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은요, 의심입니다. 의심. 심각하게도 이 의심이요, 불신의 형태로도 발전되기도 합니다. 의심이 깊어지면 불신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의심도 결국은 염려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좀 심각함이 있죠. 의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자라면서 우리 가운데 의심을 가져오게 되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그 염려를 붙잡고 염려를 묵상하고요, 염려의 파생삼권까지 다 챙기는 분도 계십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에 떠오르는 오만 가지의 경우의 수까지 다 염려하는 그런 잘못된 똑똑함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이 시작되면요, 염려는 더 깊어지게 되고요, 확대가 되죠. 염려가 내 생각에 뿌리를 내리며 잔뿌리까지 막 뻗치기 시작하면요, 의심은 이제 불신으로 다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옅어지고 가벼워지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염려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은요, 변방으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설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를 오더라도요, 그건 뭐 보험처럼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균열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기도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 기도의 말씀을요, 오늘 기도하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도 에너지도 지혜도 힘도 능력도 주옵소서. 오늘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고 먼저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그러한 양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에 대한 연약함도 아시고 의심에 대한 연약함도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이것을 두고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로부터 혹은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여전히 염려가 그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크고 작은 염려에 우리가 매인체로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라는 면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오늘 구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찾아오는 염려를 향해서 오늘 기도하도록 가르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로운 염려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염려는요, 어제 잘 이겨내었지만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염려가 오늘 다시 단골처럼 고객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도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의심에 매여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은 것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처럼 염려와 근심과 의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는 탁월하고 놀란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며 생각하고 바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러셨어요. 다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구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들여다보면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내가 마실 거, 내가 입을 거, 내게 필요한 거, 다 나를 위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두 가지를 기도 속에 꼭 하도록 가르치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나라거든요.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용서라고 생각해요. 용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복음은 없어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마음 안에 용서의 감동과 감격이 있고요, 그 삶은 용서함을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하심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용서를 우리가 행하며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사실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도록 교훈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인인 나라는요, 항상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그 사건이 항상 그 나라의 분위기고 그 나라의 정서잖아요. 그래서요, 상처받았다고요, 교회도 안 나온다고요. 아무리 곤멸해도 꿈쩍도 안 해요. 난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돈 떼먹은 것도 아니에요. 사기친 것도 아니고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나라지 뭐 하나님 나라입니까? 자기 의롭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붙잡는다고요. 연세가 드시면 경륜이 그만큼 많이 쌓이고 인생에 대해서 좀 초탈해질 그런 법도 할 텐데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일 아니에요. 멀리 갈 것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뭐 할 것 없어요. 우리끼리도 그런데 뭐.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용서하신 주님께서 주인이시잖아요. 그 나라의 의가 뭐라고요? 통치 방식이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한번 마음이 딱 돌아서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애원해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거하고 우리의 중심에 앉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작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납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품지 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 자가 죽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혹을 이길 마음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거거든요. 악한 것을 대적하며 나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내 나라 세워가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유혹과 악한 것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충돌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구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의심을 떨쳐버리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악은 멀리하며 유혹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의로심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며 그런 은혜를 더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공급하심의 복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임이.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 걱정이 되는 것, 자꾸만 단골처럼 찾아오는 근심이 되는 것, 그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또 의심도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도요, 한번 훅 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짐도 염려도 맡겨드리며,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내 삶 가운데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꾸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의 용서와
악을 물리치고 욕을 물리치고 뜨끈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피로들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처럼 또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주일에 이 자리에 모시고 올 그분들 위해서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퇴원하였지만 여전히 집에서 통증과 아픔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 어린 심령도 있습니다. 그 심령과 그 영혼과 삶을 두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주 있을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 위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고 차갑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2분이니까 한 그래도 15분 정도 최소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이라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